시작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랄랄라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만 따라갈래요. 랄랄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만 찬양할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되게 쳤죠, 뭐 영어 하시. 하나님 향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세상이
옆에서 조미리나 집사님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함께 태영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며 나의 기준을 버리는 복음 체질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사모님께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찾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15절에서 19절 말씀 볼게요. 자, 15절에 19절. 자, 1장 3절을 제가 할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꼬리만 남았네. 또 꼬리만 남았네. 여기 할래. 좀 미래나 집사님 5절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다음에 15절 할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에베소서 1장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우리가 어쩌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그 오력 이야기할 때 지력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지혜를 더하는 지력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알아가야 돼.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거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냥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단어 하나하나 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그 소망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도 우리 소망 안에 포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게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 세 개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소망, 물론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자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자녀된 기업의 영광에 풍성함이 있는 그것도 알게 하시기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은 평생 동안 기도 제목, 올바른 기도 제목이죠. 이것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바울은 에베소를 향한 기도를 계속 이 중보 기도를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대선지서를 목사님이 정리하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과 다니엘의 성경의 중심에 서 있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이 하나님 본심이 이게 아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1차도 모자라서 2차로 또 포로로 잡혀가고 그 속에서 눈물 흘리는 중보자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 본심은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으나 그 세계를 살리는 방법이, 강대국을 살리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방법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놓치면 고통이 따라오고, 그 고통에서 하나님 고통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고통 속에서 계속 하나님 원망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전도 속에, 선교 속에,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줄 속에, 그 대열 속에 우리 가정이 들어서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렇죠? 종교와 복음을 구분하지 못한 증거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하고 비슷한 건데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우리 체질이 이런데요. 뭔가를 해야 얻어지는 거 있잖아요. 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거저주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그 노력과 우리가 하는 헌금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하고 바꿀 수 있는 견줄 만한 그 가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바꿀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신 축복하고 계산이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예배를 하고, 또 그게 이제 사랑하면 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해서 기꺼이 수고를 해서 그 수고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안정되게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그 사랑,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참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내가 행복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규칙적으로 지키냐 못 지키냐, 요걸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지,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또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고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구원의 은혜는 받았으나 그 속에 참 누림이 없고 내가 빠져나온 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두리 안에 다시 들어가는 거죠. 굴레 같은 그 자리에. 미래가 없죠. 당연히. 미래가 없죠. 운명에 짜여진 그대로 산다면. 그렇죠? 그래서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전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크게, 작게, 소소하게, 아니면
아예 크게. 근데 우리가 큰 문제가 없으면 이 크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모르죠. 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한 번 체험하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해 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생기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체험하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늘 기억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를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과 교제하는 건 아주 다른 이야기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은 귀신은 속임수를 써서 대체로 환청이나 환상을 보게 만들어요. 처음에 시작은 뭐 다르게 했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되어져서 뭔가 영적인 체험을 하게 자꾸 만드는데 물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크게 쓰시는 인물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다른 세계의 경험들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꿈에 나타나서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증거는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고 가정 예배가 그래서 중요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비밀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있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다면 문제가 와도 말씀 앞에서 문제가 와도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금방금방 되는 것도 있지만 세밀하게 귀 기울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되어진 일들을 보고 그래서 조금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인도받아요. 대체로. 막 급하게 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생겼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일상생활에서는 조금 하나님과 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조금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내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려고 자꾸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예배하는 동안에 말씀으로 답 주실 때가 있고요. 부부 간에는 같이 인도받는다면 부부가 같이 이야기하다가 인도받을 수도 있고요. 사역하면서 또 현장에서 말씀 전하다가 인도받을 수도 있고요. 내 혼자 조용한 가운데 생각하다가 계속 생각하면 깨달음을 주셔요. 문득 떠오를 때도 있고 자기 전에 또 생각을 정리하게 하면서 또 인도하심도 있고 요 비밀이 부모에게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겠죠. 그러면은 안 된다는 말 하기보다는 생각해 본다든지 아니면 인도받아 보겠다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그러면 애들도 알아요.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또 굉장히 급한 일들은 또 필요에 따라서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복음의 관점으로 전도에 유익한가를 하는 관점으로 봐서 인도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보좌의 축복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데 복음으로 결론 내릴 때요. 복음으로 결론 내릴 때 보좌의 축복이 하늘 보좌의 축복이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요. 우리에게 신분 권세 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전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상자들이 막 보이죠.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 이번 주 만나는 아이들 가운데 환청 환각이 보인다는데 이 아이들이 사는 지역이 창원에 복림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그 동네 애들이 지금 이게 보이고 한 애는 부모가 유산되고 나서 한동안 아이가 없다가 이 엄마가 이제 절에 가서 공을 들이고 빌어서 낳은 자식인데 딸이에요. 얘가 이제 작년 8월 달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하고 한다는데 얘는 또 그걸 즐겨요. 없애야 될 그게 무섭고 싫기는 한데 그게 꼭 없어져야 된다는 게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도 그래요. 자기가 귀신을 믿으니까 귀신이 보인대요. 들린대요. 이제 막 시작이라서 무슨 소리가 들리니? 이러니까 본인 이름 짧게 부르고 끝난다네. 근데 그게 싫지가 않아요, 얘들이.
제가 이제 한 친구는 알아들을 만해서 지는 이제 이게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병원 가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예수 똑바로 믿으면 이게 끝나니까 네가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무서운 게 싫어서 끝내고 싶다 할 때 이야기해달라고 그랬거든요. 하여튼 지금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더 앞으로 가면 말씀 그대로 더 혼탁한 시대가 많이 오기 때문에 그냥 가위 눌리고 이런 일들이 어쩌면 더 많이 아이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애니메이션이랑 아이들이랑 게임이랑 나오는 매스컴이랑 영화가 다 옛날에는 귀신이 무서운 존재라만 이렇게 비춰졌는데 지금은 귀엽기도 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드라마랑 영화,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게임 전부 다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어서 예전처럼 이걸 꼭 없애야 되겠다든지 이게 두렵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처럼 그게 무의식 속에 다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꼭 나쁜 게 아니라고, 무섭기는 한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이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이 믹서가 되어져서 물리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현실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고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시죠. 복음은 가지고 있는데 복음 체질이 안 되고 있어서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영적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또 어쩌면 이 영적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내가 복음 충만하면 영적 문제가 덮여져 있고요. 내가 복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문제가 스스로 올라오겠죠.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 체질이 되어지면. 영적 문제가 있다고 있는데 없다고 막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가 있는데 아니라고 나는 해결됐다고 아닌 척해도 없는 건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오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영적 문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가 발견되어졌으니까 충만케 해달라고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겠죠. 영적 문제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영적 문제 왔을 때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당하고 거기서 허적거리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한다 하더라도 내 영혼까지는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와서 그 속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평안함이 있어지는 거거든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그 다음에 또 영적 문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시간대가 짧아지는 거죠. 그 차이가. 영적 문제가 제가 볼 때 아마 천국 갈 때는 불쑥불쑥 올라와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우자 간에 서로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복음 체질이 안 되면 복음 아닌 것에 조금 열심인 사람은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더 열심히 성격상 깊이 파고드는 사람들은 복음 아닌 곳에 더 파고들겠죠. 체질이 아닌 사람. 가다가 멈춰서 돌아오는 게 잘 안 되겠죠. 복음 체질이 아니면. 복음 체질이면 복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되어지니까 그곳에 안 가겠죠. 내가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성령의 도우심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은혜로 벗어나겠죠. 차이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복음 체질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지 원망이 많이 나오는지 불평이 많이 나오는지 보면 알겠죠. 차이가 그거예요. 내가 복음 체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복음 체질 아니면 감사가 안 된대. 억지로 감사. 물론 이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체질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체질 내가 감사가 안 나오면 아, 나 복음 체질이 아니구나. 그러면 말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다른 책을 읽고 있다면 다른 책이 있다가도 말씀을 보게 되는 거고 다른 거 하고 있다가든 설교를 반복해서 한 번 더 듣게 되는 거고 아니면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말씀 메모해 놓은 노트를 한 번 더 보게 되고 내가 체질이 아니면 그 속에 자꾸 가야 되는 거죠. 기도 찬양 당연히 안 되겠죠.
기도하다가 보면, 찬양을 드리다가 보면 복음으로 내 생각도 바뀌고 내 영이 바뀌는 걸 체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복음 체질을 만들겠답시고 아이들이 하는 보통 아이들이 하는 일상생활을 자꾸 차단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하는 문화를 같이 하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걸 길러주는 것이 어미 아비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자꾸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기존 교회 다녔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거룩하게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억지로 막 내가 찾아다니면서 막 아이들이 노는 놀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포켓몬스터가 카드도 나오고 딱지도 나오고 종류별로 나와요. 이걸 굳이 내가 여기에서 내가 잘 분별해서 해야지 억지로 막 하는 건 아닌데요. 보편적으로 애들이 이런 걸 가지고 노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서 포켓몬스터 자체가 약간 귀신이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달라서 이건 하는 거 아니야 해서 아예 차단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포켓몬스터 설명해주고 그 속에 이런저런 하면 그 스토리들이 불신자가 만드는데 불신자 상태에 놓여진 그것을 하나하나 다뤄요. 우리 철로 역정처럼. 그럼 그걸 자꾸 복음의 가치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조금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그 문화 속에 엄마도 같이 경험하고 아이들한테 같이 배우고 해서 그 속에서 복음인 것과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자꾸 키워주는 것이 어미 아비의 몫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가서 얘들이 스스로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그게 어미 아비의 몫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복음 체질이라고 해서 딱 복음만 해서 나머지는 다 배타하는 이런 건 복음 체질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다 싶어요. 열려져 있어서 분별할 수 있고 누가 봐도 아닌 것에 발들이지 않는 그런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엄마 아빠의 몫입니다. 또 설사 그런 곳에 간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다면 돌아서 오겠죠. 하나님 하실 거 믿고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딱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자꾸 복음이라는 테두리 안에 굉장히 우리끼리의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아이와 어울려서 자꾸 이렇게 차단시키면 어느 순간에 엄마 아빠의 눈이 벗어나는 그곳에 이중 삼중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문화에 잘 열려져 있으면서 그 속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잘 복음의 관점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내는 것이 어미 아비의 몫입니다. 복음 체질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바울사도 그랬죠. 죽어도 살아도 난 괜찮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요즘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영적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 내 문제도 그 속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냥 내가 죽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내가 안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끝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살아났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내 발목을 잡을 수가 없고 내 앞길을 막을 수 없다는 게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에서 27장을 보면 바울이 1, 2차, 3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가 로마를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렀는데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로마를 가야 되냐고, 갈 필요 없다고. 거기 가면 당신이 고생할 거 불보듯 뻔하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죠. 그게 바울을 위한 이야기라고 말을 한 거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일찌감치 받았기 때문에 가야 될 이유를 바울은 한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하는 그 말소리가, 그러니까 성령님도 못 받으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닌 거죠. 근데 바울과 하나님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 체질이라. 하나님 인도받지 않고 상식전에서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인간적인 이야기는 도움이 안 돼요. 이게 복음 체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은 때로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미리나 집사님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복음 편지 해줄게요.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구원관은 어떤 것인가?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하고 신념을 확고히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줄 오해합니다. 또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인 임시 변화이지 내적인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인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주하여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하였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랑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함께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성령께서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 축복과 은혜 등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알게 됩니다. 또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십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가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인 성령밖에 없다는 말인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4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또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됩니다.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합니다. 또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삶이 성령 인도를 받는 삶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 가진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끝까지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십니다. 또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마지막 치유는 마약과 각종 약물들이 치유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육신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런 문제들이 치유되는 데는 평생의 응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갑자기 응답 받는 것도 있지만 이게 천천히 우리가 복음 체질로 될 때 치유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도 말아야 되고 사람을 통해서 또 환경과 가족을 통해서 시험 받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중보 기도는 여기까지만 하고